온전히 찬양하기 원하오니 저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심기워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례주일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이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리스도 굵은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시교동문 129번 성시교동문 129번을 함께 찬양의 시로 화답하겠습니다.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찬양의 시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적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말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협동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연약하였지만 주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있었던 모습 속에 오늘 이 시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속에 주여 주께서 찾아오셔서 주의 성도의 교통함 속에 함께 하시는 은혜와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며 예배하게 하시오니 이곳에 있는 주의 나라가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같은 비전, 같은 계획, 같은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빛으로 찾아오셔서 밝은 광명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심에 그 광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둠은 물러가고 사단의 괴력과 사단의 자리들은 모두 다 짓밟고 주여 주님께서 원수를 짓밟아 죄발 등상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 주의 발을 보여주시옵시며 진정 주의 나라와 생각을 위하여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방법으로 주의 나라 가운데 채워지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돌보시고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신 은혜와 이름대로 주의 말씀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응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주시며 주의 말씀과 이름 속에 향하여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여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주의 자녀로서 온전히 이 자리에 임하기를 온전히 주께서 베풀어 주신 나라를 사모하며 주의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였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은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주시어서 온전히 주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처소마다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최선을 다하여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이 그냥 주어진 삶이 아니요 주님께 감사한 삶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게 하셨사오니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을 밝히 보여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가정 가운데서 작은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씻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으셨듯이 주의 시각과 주의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며 품을 수 있게 하시되
말씀이 먼저 중심이 잡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사정과 여건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 신앙의 자리조차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스스로에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하고 원하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심령 한 심령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주께 맡기오니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의 믿음의 자녀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0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나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가에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오늘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뭇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비친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이요 내 일곱 별의 주께는 적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주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아멘. 오늘 장차 오실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2주 전에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딱 2주가 되니까 요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을 읽으시고 가족이 같이 모이신 김에 말씀을 가지고서 같이 21장까지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과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은 개인적으로 읽으시는 것도 참 좋지만 자녀들에게 또 부부 사이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거, 그것만큼 감사하고 좋은 일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생전에 가장 어린 제자였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적는 그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사실은 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서 사실은 주님께 받은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주님으로부터 주의 품에 누워서 어리광을 품을 수 있었던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실지를 생각하지 못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기르셨죠. 그와 동행하셨죠. 그에게 말씀하셨죠. 12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았던 그 제자. 하지만 그가 순교의 제물로 뿌려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전승을 보면 기름 가마에 들어가기도 하였고, 가장 박해가 심했던 시절에 이 요한계시록을 적는 그 순간까지 지금 반모섬에서 홀로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의 이야기들을 적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읽으면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혹은 쉽게 오해하는 것은, 야, 이 말씀 잘못 풀면 안 되는데, 이거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잘못하면은 이단으로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마치 이기는 자, 다시 오실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접합한 이만희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잘못 푸는 모습을 보면 더군다나 우리도 이 말씀에 대하여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상식을 깨면 요한계시록은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느끼느냐 하면, 주님을 온전하게 사모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소통하는 말씀 속에 거하지 않고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읽으며 우리 신앙생활의 영광을 찾을 책입니다. 그 생각을 하시고서 읽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주의 환상과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합한 이야기와 말씀이라는 것을 압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너무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냐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냐? 우리 머릿속에 기억나는 예수님은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주님께서 무엇인가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그 주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의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
그 영광의 주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주님이 아닙니다. 왜 간단한 주님이 아니냐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으며 아버지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하나님의 놀라운 스케일은 우리가 눈에 보고 단지 TV에서 잠깐 스치는 그러한 현상과 이미지로 볼 수 있는 그 주님이 아닙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와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모습에 대하여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이야기 가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런 이야기가 있지, 이러한 천사의 모습과 영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맛보게 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 주님의 통치자의 자리가 무엇인지, 성도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보고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통치하시는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들은 앞에 나와 있는 65권의 성경 말씀 속에서 했던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한 기억과 우리의 심상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은혜 집사님도 이제 둘째 은혜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아이를 가진 부모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공부하고 아무리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도 아이를 낳아서 실제 기르면 부모가 되는 것이지, 그런다고 열심히 어떤 육아, 교육 살펴보고 공부한다고 해서 부모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세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말씀이 나의 삶을 온전하게 주장하는 역사들을 살펴보고 그것에 시간을 투자할 때에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의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의 시간대 가운데에서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종말이 도대체 마지막 종말의 때가 언제야?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몰두합니다. 그럼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 하면은 1992년도 10월 달에 휴거를 기다렸던 종말론에 있는 이단들처럼 신천지에서 마지막 때에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을 들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처럼 오늘 현실의 삶은 등한시하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때까지 절대로 드랍되면 안 되는데, 탈락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예언의 말씀은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3절이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는 때가 가깝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하는데, 몰두하는데,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복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는 건데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아주 분명하게 요한 선생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읽으랍니다. 여러분, 이따가 점심 드실 거죠? 예. 점심 드시고서 그 다음에 생명의 양식을 드십시오.
어떻게 드시는 줄 아십니까? 읽으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성경이 뭐 어플에도 깔려 있고 각자마다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이러니까 사실은 별로 이렇게 성경 말씀이 귀한 줄 모르는데요. 원래 초대교회 때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는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 그렇게 종이가 귀한 세상 속에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시간을 내어서 예배 시간에 모였을 때 읽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 일반 개신교회가 사실은 성경을 읽는 전통을 잃어버렸어요. 초대교회는 읽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우리는 읽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거냐면 중세시대 때 그 암흑의 시대 때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처음 기록한 것은요, 신약성경 같은 경우는 헬라어죠. 근데 그 헬라어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학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코이네 헬라어라고 해가지고 가장 쉬운 시장에서 쓰는 언어로 쓴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왜 시장에서 쓰는 언어로 편안하게 했을까요?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집에서 말하지 않아도요, 아주 열심히 읽는 것고 보는 게 있어요. 웹툰 열심히 봅니다. 웹툰. 우리 어머니가 드라마 보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뉴스 보시는 것처럼 애들은요 웹툰 보고요 웹소설 정말 열심히 읽습니다. 집에서요 웹툰 보라고 웹소설 읽으라고 용돈 주지 않아도요 말리면 말리는 거지 하지 않아도 열심히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가장 쉬운 언어로 쓰여 있는, 우리한테는 뭐 필요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헬라어지만 그 성경 말씀 속에 가장 쉬운 코인의 헬라어로 열심히 주의 말씀을 읽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요 노래처럼 되어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요 BTS며 아니면 걸그룹 노래들 열심히 듣고 하죠. 당시에 우리 신앙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을 노래처럼 들었어요. 말씀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언어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읽지 않게 되어버렸느냐라고 하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말씀인데, 중세교회가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라틴어는요 실질적으로 성직자만 알 수 있는 거였습니다.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금서로 칭했습니다. 구원은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 건물을 혹은 권위를 갖고 있는 그 어떠한 단체가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라고 하는 권위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사람들이 매여서 중세 교회가 성경을 못 읽게 하다 보니, 사실 성경을 읽는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그 독일에서 일어났을 때 이것을 그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마틴 루터가 번역을 하면서 루터판 성경이 있으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 전통, 공적인 말씀을 읽는 전통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주간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혹시 같이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읽지 못하셨다면 요한복음부터 오늘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희 아이들도 성경을 그렇게 막 쉽게 읽거나 하는 아이들은 아닌데요. 조금씩 얘기를 하고 같이 읽곤 하니까 거의 다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요, 창세기부터 구약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서 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읽는 자, 그 다음에 어떤 자요? 듣는 자. 여러분 노래 많이 들으시죠? 말씀도 많이 들으십시오. 우리 귀에 들려야 합니다. 이것을 듣고 읽고 듣는 걸 한꺼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밴드에다가 올리는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들을 수 있고 또 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내가 귀에 음악을 끼고 살아가는 것처럼, 아니 사실은 우리가 들을 소식은요 주의 말씀의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시간을 내어서 읽고 들어야 합니다. 자, 저는 성경 통독을 운동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운동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내가 오늘 예배를 준비해서 양복을 입는데 제 배를 보고서, 통통한 배를 보고서요, 저보고 운동 좀 해야겠다라고 합니다. 저도 아주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억울한 것이요,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조금씩 움직이고 계속해서 3km, 5km 뛰고 걷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요, 때로는 지겹기도 하고 왜 하는지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요, 제가 EMI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저기 전자파로 해가지고 이렇게 뱃살 떨리게 해가지고 빠지게 하는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저는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저는 제가 땀 흘리고 제가 시간을 들이고 제가 꾸준히 해야만 제 뱃살이 빠진다라는 걸 압니다.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의 영에 있는 잘못된 심성과 마음들이 모두 제거되어져 갑니다. 그러니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화 한 편 보는데 얼마나 걸리십니까? 짧으면 40분에서 보통 90분짜리 120분, 좀 긴 거는 3시간도 가시죠. 그 영화를 보면서 물론 졸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요, 그 3시간 동안, 2-3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그 영화를 보는데 팝콘과 그 돈을 내어가면서 실질적으로 그 모든 시간을 견딥니다. 힘들게 견딥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그 영화가 이해가 되고 파악이 되고 내게 감동이 된다고 하거든요. 말씀은요, 운동과 같이, 우리 영의 운동과 같이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자리에 서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제가 스스로 읽다기보다 두 분의 성경 통독 강사분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조금 같이 연구하면서 그 얘기를 듣거든요. 한 분은 그 조상현 목사님이라는 성경 통독이라는 책을 가지고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 말씀이요, 그분의 얘기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은요, 먼저는 말통이 되고, 말통,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통으로 가득 잠겨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소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씩 소통해 가면서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형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공감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절대적인 시간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의 편지에 대하여 우리가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정들 가운데 부부 전부 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결혼하셨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연애했던 때와 지금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연애하던 때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서로에게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열심히 투자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러하신 분이 많기는 합니다만 왠지 모르게 아내가 하는 말이, 남편이 하는 말이 잘 안 들립니다. 그 안에 잠겨 있다 보니까 잘 안 들려요. 소통이 된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인 소통이 아니라 겉으로 흘러가는 말과 행동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죄인된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의 말씀 가운데 깊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연애하는 감정으로 서 있을 때만,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자리들을 드릴 때만 그 주님의 은혜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진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면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왜 나는 안 되죠 하고서 내 허벅지를 찔러야 할까요? 아닙니다. 제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며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계속 그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능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 공부하라고 말하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말씀의 시간을 가지고 함께 읽고 또 나 스스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삶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의 은혜를 가르쳐 주셨죠. 율법은 눈에 쉽게 보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간음하지 않으면 그 율법을 지킨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는 자니.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어떻게 복음이냐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고 성결하게 만들어 가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먼저 이루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살릴 자로서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온전히 우리의 삶에 오늘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의 기본이고, 우리에게 오늘 성도에게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나타나시느냐라고 하면, 자,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7영과 라고 써 있죠. 자, 사실은 말씀이, 이제 제가 숫자 7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7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왠지 모르게 이게 막 암호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주일에 말하듯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요,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개의 교회를 가리키죠. 그 7개의 그 교회는 11절 말씀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럼 그 교회만 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울 교회들로 선정이 되었어요. 역사적으로 그 교회들은 지금은 있지는 않습니다. 유적지는 남아 있습니다. 터키 지역의 성지 순례를 가시면 한 교회 갔다가 하루 자동차를 타고 한 8시간 달려서 두 번째 교회, 이렇게 7교회를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교회의 모습이 우리 성도의 삶의 교회 가운데, 현재 교회 가운데서 다 있습니다. 칭찬도 있고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요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는 주님. 채팅을 누가 하셨는지 잠깐 볼게요. 네, 특별하게 제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 자, 이분이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누굴까요? 자, 1번 성부 하나님, 2번 성자 예수님, 3번 성령 하나님. 1번, 2번, 3번 중에서 지금 하나, 둘, 셋 하면은 각자 원하는 대로 고르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한번 펼쳐 주세요. 예. 3번도 있고, 2번도 있고요. 네. 예. 카메라 있으면 더 좋은데, 네, 좋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번이라고 많이 하시고 3번이라고 많이 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은요,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게 왜 헷갈렸느냐라고 하면은,
장차 오실 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재림 때 다시 오시기 때문에 장차 오실 이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르치셨던 말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게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설명이 똑같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 표현이 있거든요. 나는 있는 자니라. 그러면서 장차 오실 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뭐 재림 때 나타나신다는 그런 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를 우리에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일곱이라는 영이 있으니까 왠지 헛갈리죠. 일곱 영은 뭘까요? 사실 일곱 영은 교회들에게 있는 자리이기도 한데 이게 뭐 무슨 무협지 소설에 나와 있는 영일까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이사야서 11장 말씀입니다. 한번 이사야서 1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자,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자, 이사야서 11장 말씀은 예수님의 태어나실 것에 대한 온전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영이 2절에 나와 있는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몇 가지입니까? 7가지네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7영이라고 하는 것이 7 천사의 영이 아니고 7 거룩한 사람의 영이 아니고 성령님을 가리키는 7가지 면이라고 가리키면 맞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오늘 성경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에 그 여호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7가지 면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서 3절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성령님을 가리킨다.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3절과 5절 한 절 말씀 가운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거룩한 자리로서 우리와 함께 주의 은혜가 있는데, 자,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함께하게 하신다 라고 선포하며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 말씀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교회에게 하신 말씀과 그 교회 사이에 주의 다시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냥 인자하신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뭐가 달라요. 볼까요? 12절부터 제가 17절까지 한번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몸을 들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셨나? 좀 헛갈리죠.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러한 그림처럼 나와 있는 것은 마음의 심상으로 담아 두십시오. 이 말씀이 도대체 이 흰 양털이 뭐지? 야, 이 불꽃이 뭐지? 많은 물소리가 뭐지? 이런 걸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라는 것이 그게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위대하게 주님의 심령과 마음을 내 마음에 가다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아이가 울고 있어요. 아이가 울고 있으면은 엄마 갓난 아이가 울고 있으면 그 갓난 아이에게 너 아이의 체중은 몇 킬로고 그런 걸 찾아보는 게 필요한 겁니까? 울고 있는 이유를 찾아가지고 젖을 물리던 기저귀를 갈아주는 게 필요합니까? 당연히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병을 물리고 젖을 물리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러한 말씀에 대한 작은 구석구석이 물론 그것을 의미를 알아가는 게 신앙적인 도움이 돼요. 아이의 몸무게를 재고 그 아이의 생체 리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게 그 아이를 살리는 게 아니라 엄마의 사랑으로 아빠의 사랑으로 보듬으며 그 아이를 케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 영이 울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영이 울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세워지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하게 자라나는 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말씀 한 구절에 있는 이 뜻이 무엇이냐? 이 양털이 뭐지? 이 좌우의 날선검이 뭐지? 이런 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의 영은 자라기보다 그거 할 시간 어디 있습니까? 드라마 하나 더 보시고 웹툰 하나 더 봐야죠. 그러니 말씀을 읽으면서 내 울고 있는 영이, 내 어린 영이 온전히 주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뜻과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읽어가는데, 그 말씀을 암송하는데, 그것을 지키려는데 여러분의 삶을 먼저 투자하십시오. 먼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주의 성령으로 깨닫게도 하시고, 때로는 예배 가운데 보게도 하시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 알게도 압니다. 꼭 우리의 울고 있는 영,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영을 온전하게 세워가실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물론 말씀을 읽다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줍니다. 여기 어디가 누구를 가리킨다 그럴 것 없이 우리가 여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나와 있는 7촛대? 7별 뭐지? 라고 했더니 사도 요한 선생님이 1장 20절 말씀 속에 딱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7별의 비밀, 7 금촛대인데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럼 이해 편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7교회를 가리키는구나. 7별은 7교회의 사자구나. 물론 7별의 사자란 거는 유앙겔리온 천사를 가리키는데요. 오늘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접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있는, 그러니까 앞에 내가 읽었다가 그것을 말씀에서 풀어주면 그 말씀, 이게 연결이 되네 라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성경 말씀이 재미있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시간이 많이 돼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형통하셔야 되는데요. 주 안에서 장차 오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 내 삶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자식도 속 안 썩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보십시오.
형통이라는 단어가 온전하게 세워진 것이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는 요셉의 형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요셉이 언제 형통하다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요셉의 형통은요, 죽을 고비 넘기고서 종으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의 자리가 형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개념하고 틀리죠. 범사에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서 39장 3절 말씀이 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안 되는데 형통하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이 아니라 주님의 형통은요, 내가 무언가 삶의 자리에 응답받은 것이 형통이 아니라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진 것이 형통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의 무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악의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세상과 형통하는 법은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주님과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형통한 삶의 자리가 오늘 삶의 자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기를 기대하셔야 합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울고 있는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 위하여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속에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장차 오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중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말씀대로 시간을 보내기를 소원하며 함께 마음에 다짐하오니 저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하였던 그 2000년 전의 사람들보다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 우리를 위하여 변호사 되어 주셔서 이 사람의 값은 치루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믿음의 자녀가 되어가는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5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들을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그 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 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로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모습이든지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서 주의 자녀된 삶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복으로 채우시며 주의 권능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이 한 주간에도 보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주님이 가신 골고다 언덕길을 생각하며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진정 주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감히 우리의 입술이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보내는 시간이 많을 때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의 자녀로 서게 하는 역사들을 꼭 이 한 주간의 삶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성도의 모습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며 중보의 자리가 필요하며 보듬어야 될 자리가 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몸이 연약한 자에겐 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이 없는 자에게는 주의 풍성한 주여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삶에 피폐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보듬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며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 학습을 대신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고 있는 귀한 아들, 딸들에게 주의 은혜와 이름 가운데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학교에서 기관에서 채워주는 그것이 아닌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학업의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천하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자녀가 태어나며 육아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친정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마다 주의 화목과 주의 위로하심과 주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주의 위로하심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사를 하며 또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 새로운 계획들을 찾는 가정과 자리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부대의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오랜 시간 동안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자녀들을 보지 못하는 믿음의 가정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홀로 아빠 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한 이때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주님과 교제하며 가정의 소중한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 때를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 가운데서 주여 세임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보듬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아뢰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응답하시고 채워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임재하심이 오늘 다시 오실 이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과 일곱 가지의 모습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체험하기 원하는